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발자국 소리가 세계 각처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윗단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그 다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굽겠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지금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가장 큰 기독교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노아 홍수 때의 마지막 지혜로 등장하는 것이 동성애였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성애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사이를 정리해버리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은 합법화됐고 지금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동성애법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로는 배교입니다. 이 배교 부분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가. 그 다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WCC, WEA, NCCK, 종교자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배교예요.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제3성전, 이 건축의 움직임인데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현재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은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이 성전이 건축 완료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앉아 앞에 볼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를 달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57번이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이 깨어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헬라어로 아그리프 네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첩한 통찰력, 두 번째는 정확한 판단력,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 마음이 둔해진다. 성경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이 취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생각이 A이면 이 사람은 A라는 거예요.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헵시바, 히브리어로 앞에 스크린을 볼까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뿔랄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2장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엄청난 해악을 입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불의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서 누구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와 뿔라입니다. 헵시바와 뿔라는 나의 기쁨이 나의 신부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신부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 휴거 준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사야는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음 단.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왜냐하면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눈 좀, 얼굴 좀 보세요. 신부가 맞는지. 신부는 어떤 환경에서도 활짝 웃는 거야. 왜요? 결혼한 날짜가 이제 곧 오니까. 지금 좀 어렵고 시험거리가 있어서 그냥 통과해버려야 돼.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목적지를 못 갑니다. 여러분, 목포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기차 얼마나 개가 짖는지 몰라요. 주변의 시골의 동네역에서 개가 막 짖어댄다고 해서 그거 하나 다 신경 쓰면 기차는 목적지 못 갑니다. 따라서 봐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정책청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때로는 근심거리가 있죠. 저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로 물리칩니다.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대요. 왜요? 결혼할,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도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가난한 기초교회이지만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100억을 통장에 놔두고 10만 원 쓰는 것도 막 아까워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지만 10만 원, 20만 원, 어려운 사람에서 팍팍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날 가면 우와, 목사님 말씀이 진짜네 하고 아마 박수 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신부라면 정말 신부답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시나요? 하가는 늘 어떤 그림을 그릴까 날 생각하며 살아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며 삽니다. 요리사는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할 것인가 연구, 계속 음식에 대해서만 연구하면서 살아요. 제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코카콜라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피가 흐르지 않고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을 딱 뜨면 뭐가 먼저 돌아가죠? 생각이 먼저 돌아가요. 이 생각은 성공적인 생각이 있고 실패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늘 실패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읽어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런즉. 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고라다. 생각이 A인 사람은 그 사람이 A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늘 실패 속에 산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늘 생각한다면요, 절대 긍정적인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변화받고 싶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변화가 되고 싶다면요, 앞에 스크린 뭘까요? 먼저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먼저 말씀으로 변화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이, 마음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하면 환경이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3차원의 세상은 보여지는 자연 세상입니다. 바로 물리적인 세상이죠. 사람들의 세상이 바로 3차원의 세상입니다. 바로 오감,
이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 3차원의 세계이죠. 4차원의 세계는요, 초자연적인 세상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로 연결되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5가지 연결 통로가 있어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현수막 가운데 딱 말씀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4차원의 세계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로는요 5가지예요. 근데 이 5가지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저 안 보이는 5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 말씀, 믿음, 꿈,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저 5가지 항목 중에 하나이면 2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가운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또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생각에는 2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읽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첫 번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검증해 보세요. 육의 생각,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음행입니다. 음행. 문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분냄, 당지음, 혈기, 시기, 질투.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면 빨리 지고 오셔야 돼요. 성령이 불러 예수의 피로 나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이 있는데요. 볼까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10절 읽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육의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음행이 있고 호색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혈기가 있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윗단 읽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영의 생각이 열매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오래 참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오래 좀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생각, 이게 성령의 열매,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맞느냐? 그러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영적 전쟁터와 같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 안에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생각, 마음, 말,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이 와요. 마귀는 3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생각으로 내 마음을,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먼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될 때 생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라, 나이가 90이 될 때 그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3차원의 의사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애 낳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은 진단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자, 여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너의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100% 믿은 거예요. 여기에서 확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100%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결과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고방식은요, 이 세상 사고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높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3차원의 현상보다는 4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3차원이지만 하나님은 4차원이어서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역사할 것을 믿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서입니다. 확고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뭡니다? 믿음이란 확고한 생각입니다. 왜 확고한 생각이 중요하냐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주님이 길을 갈 때였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2명이 막 소리치면서 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 맹인에게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이 할 줄 뭐죠?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답변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은 많지만 그 소경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이다. 그 다음 29절 읽어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가 믿겠느냐, 믿겠느냐. 그게 필수예요, 필수.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님이 말씀해요. 너 이 시간 이동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믿겠느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게 레마로 내 안에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어떻게 고침을 받나요? 윗단 읽어줍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밀려라, 하밀려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엘레겐. 이 엘레겐이란 말은 남의 견말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견말이에요. 어려운 좌절, 실패에 빠졌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일어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한 말입니다. 하밀려라. 스스로 말해보세요.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냐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세요.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죠.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이 5가지 항목 중에 하나이면 2개가 꼭 들어가요. 이 보십시오. 생각, 믿음 들어갔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이 핵심 단어를 보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게는 이 5가지 항목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를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시험을 받죠. 어떤 시험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 재정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하고 바쳐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내가 지금 현재 실패와 좌절과 시련이 있어도요 내 생각만큼은 좌절과 실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은 현재 바다이고 실패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거예요. 제가 그래요. 자리가 조금 비었어도 하나님 반드시 저렇게 싱글벙글한 믿음 좋은 많은 성도들로 채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내게 맡길 거야. 중2 때 하나님 내게 한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 난 아이를 못 낳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렵게 힘드십니까? 과거에 내게 주신 약속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키세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생각,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은요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정말 잘생긴 남녀 예쁜 여자가 포옹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는 끝났어요.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그 너무 멋있는 남자와 예쁜 여자가 포옹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또 쉬고 있을 때도, 누워 있어도.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데 이 두 사람이 포옹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은 끝났기 때문에 안 나와. 근데 속으로 생각이 막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아마 키스도 했을 거야. 손도 잡았을 거야. 아니야, 두 남녀여서 또 호텔로 갔을 거야. 호텔 가서 그냥 손만 잡고 잤을까? 계속 생각이 막 빙빙 돕니다. 돌아. 마귀는 이때부터 내 생각 속에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요 몸이 반응을 해요. 마귀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디 딱 합니다. 야, 너도 그렇게 봐. 그래서 이것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바람을 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은 붙어있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흥분이라는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생각이 보이지 않는데 음란한 생각을 계속했더니 내 몸에 흥분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이처럼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에서 쓸까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외모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볼 때 마음,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잘 보세요.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 이렇게 딱 하면서 28절을 보니까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을 아시고, 따라서 볼까요? 생각에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외모에 관심 없어요. 오늘 너무나도 이쁘게 아름답게 잘 꾸며 입고 왔는데 주님의 마음은 옷이 더티하고 안 좋아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여기 보세요.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했느냐? 제가 이것을 알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요 거의 외모로 안 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제가 앞에서 막 기도할 때도 누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주님 저도 저 성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 그 사람의 스펙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직장 다니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거에 관심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생각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생각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생각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4절에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보세요. 마음에 어찌해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 그 다음 단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 이 중심이 뭐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보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쓸 때요, 그 사람을 그냥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베드로를 쓰셨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냥 쓴 줄 알죠? 아니에요. 느헤미야 9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중심, 충성됨을 보고 썼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 관심 없어요. 잘났고 못 살고 가난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 부엌에서 작은 물을 해도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도를 대할 때 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안 봐요. 제가.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으니까. 성도를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저 또한 예를 씁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면요, 사람은 무너지기로 했어요. 어디 있냐면 윗단 읽어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여기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한 결과 그는 멸망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주님은 그 사람의 생각, 중심, 마음을 보셨어요. 자,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뭘 봤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보고 그들을 평가해요. 그리고 모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을 시켰죠.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읽어줍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는 생각이에요. 생각. 결국 생각의 결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랫단 읽어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따라서 봐요. 나의 모든 생각아 예수를 명하노니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라. 할렐루야. 마귀의 정법은 생각이고 마음이고 말입니다. 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과거에 내가 보았던 음란한 영상, 내가 즐겼던 음란한 영상, 순간 회기에서도요, 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많은 세태가 공중 위로 올라가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넣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할 것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절하는가? 오늘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이 뭐죠? 선포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대적은 선포이다. 이런 생각이 흘러나올 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제가 늘 말씀했죠. 생각의 통로는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기 써있잖아요. 예수님 말이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따라서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삼가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 관리를 잘하래요.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부정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는 안 만납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 한두 시간만 이야기하면 내가 우울해져 버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아예 안 만나요. 목사님이어도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마에 써있어. 나 억울해. 써있다니까요. 저는요, 안 만나 피해버려요. 생각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면 듣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따라서 봐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지, 탐스럼지, 또 세 번째 뭐예요? 먹음치. 이 세 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안 좋았던 것을 보고 들었다면 오늘 마귀는 그걸로 역사를 해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대적해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윗단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이죠. 예수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가 나사리 예수를 배우니 부정적인 생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 어두운 영을 이거를 알아요.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음란하고 억울하고 시기 분쟁이 오고 안 좋은 생각이 나오면요, 보혈의 찬양을 해보세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의 찬양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겠으니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한 시간도 한 10분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막 그런 생각이 순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써있잖아요.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야? 마귀를. 뭘로? 예수의 피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이 음란한 생각을 내가 받아서 즐겨버리면 그 순간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올 때 내가 선포하고 차단해버리면 이게 떠나버려요. 모든 결정권은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충분히 안 따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자유대로 따먹어서 그들이 결국 책임을 받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핸드폰만 열면 얼마든지 야한 동영상이 떠돌아다녀요. 그것들을 보지 마세요. 보면은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내가 죄를 뜩 쳐버리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단 말은 전에 말했잖아요. 개의 목에 거리를 내놓으면 어때요? 개 목걸이가 되죠. 여러분, 개의 목줄을 넣으면 개는요, 강아지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 기도, 모든 것을 다 상실되게 됩니다. 이게 막혀버립니다.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 다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이 마음,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윗단 보여줍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잘 보세요. 마음에서 나온대. 뭐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여기 간음, 음란 같은 말이죠. 남을 비방하는 거.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 그래서 그 아랫단에 보면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속속 받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약하니까. 마귀가 미움 주면 미움 그대로 미워해버리고, 시기 주면 그대로 시기해버리고, 마귀가 음란을 주면 그걸 즐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영이 약하니까. 영이 어떻게 강해질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영이 절대 강해지지 못하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생각, 마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다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모세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의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거의입니다. 그들과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 똑같은 것을 보고 정반대로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재정,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빨리. 마귀는 넌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아까 변화받는 게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선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내가 상대방에서 말한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한 말이에요. 난 할 수 있어. 현재 몸이 아프고 열악한 상황이고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헤쳐나갈 수가 있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고백이 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기 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대로 그 12명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다 시체가 돼서 광야에 엎드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의 한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 말,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생각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2명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돼. 그러니까 보세요, 200만 분의 2예요. 2.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요, 너가 얼마나 내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이거를 보시고 2명을 쓰는 거예요. 2명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고 싶고 크게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 시간 생각을 바꾸세요. 왜 바꿔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윗단 읽어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사람의 중심은 외모.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한 영상이, 주제에 맞는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쓰시는데요, 하나님 엄청나게 크게 쓰십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세요. 잠시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도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은 태어날 당시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에 도전했다.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는 회계와 재무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 무대를 넓혔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Good.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밑부이 지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가 청소년 시기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욕실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환경만 바라봤어요. 오늘 이 시대도 환경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재정이 어려워,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처지는 왜 이 꼴이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돼, 내게는 왜 병이 따라다니고 끊이지 않는 해결받지보다는 어려움 투성이야. 여러분 지금 환경만 바라본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인 거죠. 딱 2명만 똑같은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내 밥이야,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왜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어렵고 힘들고 산매태가 되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저런 내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외치고 생각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붙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현실은 어렵게 힘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생마정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사실을 내가 오늘 믿겠느냐?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눈아픔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양키는 정상으로 잘 들려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단육부의 모든 병도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기도 제목에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받쳐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오. 신실하신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았고 그 어느 것 하나 저의 손길 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을 선택치 아니하고 2명을 선택했습니다. 10명을 선택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선택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아브람처럼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100세가 돼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과학 생리 현상을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저들의 삶에
놀랍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